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훈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익숙해져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계속 금년 상반기 내내 다루어져 가는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 더 레위기를 좀 더 잘 이렇게 의미 있게 접근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책 가운데 드라마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 예화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따왔습니다. 그 중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죠. 오늘도 그 사람의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곡식과 과일은 거둘 것이 없었고 가축마저 떼죽음을 당해서 식량 부족으로 온 나라가 아우성이었다. 기근의 고통은 요아킴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들판에는 사냥, 야생염소, 사슴, 비둘기, 참새 등이 덜어 있었고 특히 멧돼지들이 많이 보였고 녀석들이 굶주림으로 식량을 찾아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곤 했다. 그러나 요아킴과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멧돼지만은 잡아먹지 않았다. 야생 조류 중에서도 독수리와 따오기와 같은 새들, 그리고 기근을 함께 버틴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죠. 낙타와 노새도 잡아먹지 않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엄히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대기근 속에서 요아킴과 백성들은 크게 회개하여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이 드라마 레위기에 나온 김경결 목사가 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구약 시대 때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는 현대적 이 상황에서 그 예배의 의미로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문제가 일상에서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 요아킴의 그런 시대와 같이 구별되는 문제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안전하지 않잖아요. 물론 농약 테스트, 잔류량 테스트를 통과하긴 했지만은 우리 몸에 그냥 유해한 성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또한 그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것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동물을 기르는 가축을 기른다든가 축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준비된 거 아니죠. 많이 생산해야 되고 잘 생산해야 되고 풍성한 먹거리가 돼야 되고 고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에다가 지방분을 잘 집어넣기 위해서 마블링을 하려면 거기다 주사를 넣는 데잖아요. 동물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기가 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든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그 식자재가 잘 정선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식자재 자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몸에 유익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더 좋은 걸 원하니까 농부들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약을 뿌리는 거고 성장 촉진제를 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처럼 철저한 어떤 구분과 법 준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들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 때 뭐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결하지 못한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들이 어떤 말씀에 그렇게 근거해서 그렇게 먹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또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위생이라든가 보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연관된 말씀들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야 거룩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이, 또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후예로 계속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근본이 오염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렇게 되면 정결할 거다. 이렇게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정결되기 전까지 기간이 끝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제사이고 그런 죄를 사해달라는 제사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전체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 결단의 의미로 드린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묵상가라고 할 수 있는,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켄 가이어 목사가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옛 동네, 옛 친구들, 옛 추억과 이별해야 된다. 또 대학에 들어가려면 집과 가족을 떠나야 된다. 뭐 이건 미국적인 상황이겠죠. 또 결혼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된다.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대학 시절, 특별한 친구들, 안전지대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자녀를 낳으려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장을 마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와 사진첩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소중한 것들로부터 이제 포기하려면 생계 수단과 영영 작별해야 된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부터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거예요.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다른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알이 깨져야 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려면 옛 생활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나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영생으로서의 어떤 날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산후 40일과 80일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한 이유가 아주 매우 교훈적이죠. 생명이 오염된 존재, 바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정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주님께로 구별돼야 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어요. 나병은 통증을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져도 내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번진다는 거예요. 확산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으로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를 대적하고 지도력에 대적하고 영적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나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을 받지 못하게 그것이 스스로 막혀버리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어떤 영적인 축복, 또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물줄기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나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부정적으로 나도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나병을 죄의 모형으로 삼았어요. 죄와 나병을 이렇게 동일시시켰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니, 38절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으로 모세, 그의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 미리암 누나가 보고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로 보지 않고 자기의 동생으로 본 거죠. 그 허물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형벌을 주셨어요. 나병을 주셔가지고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있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진영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지도자의 약점이나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멈추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미리암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진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 주간을 함께 근신하면서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하는 말과 특별한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역대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의 제자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나병에 걸렸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형벌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모두 영적 지도자와 갈등을 벌이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소나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진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진내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질서를 침해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린 거죠.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은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고. 옷에 있었던 그 나병이 몸으로 번지게 되고 더 확산돼서 집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나의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적인 언어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삽시간에 모든 공동체 부정적인 사고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산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떨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고 타락한 존재라도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허물이 있어도 그 스승을 통해서 제자에게 지식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또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계속 양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연약하고 문제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행자로 쓰셔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꾸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서 존경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권위에 복종하고 협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목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목자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현재 나의 상태가 나병에 혹시 걸려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거슬렀던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로 지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지를, 그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요단 강가에서 7번 치치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소한 자기는 큰 나라의 그 장군인데, 그런데 처음엔 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병이 낫게 됐죠. 그러니까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영적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멀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룩의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를 악용해서 스스로의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물론 악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양인 우리만 조심해야 되느냐, 그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하셨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그가 지도자였는데 그들도 역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왔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32장 42절에서 5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실수를 처벌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더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그래서 뒤쪽으로 배열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 징계가 뒤쪽으로 그냥 연기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필요가 더 먼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거룩은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고 따르게 하는 것은 다양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금 요아킴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는 최근 전염병으로 많은 양을 잃었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양 외에는 식용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양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밖으로 사슴을 잡으러 나갔다. 마침내 사슴을 잡게 되어 목을 찔러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사슴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 바위 위에 죽은 산양 한 마리를 보게 됐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산양은 드문드문 이렇게 뜯긴 것으로 보아서 맹수에게 잡혀 죽은 것 같았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아직 싱싱한 산양의 살덩이를 덤으로 베어올 수 있었지만 그대로 요아킴은 산으로 내려왔다. 율법에서 죽은 짐승은 먹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을수록 좋잖아요. 싱싱한 고기 얻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져다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상황은 가능했지만 말씀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아킴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상황에 쫓겨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었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환경들이 늘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내면에 이기심이 작동해요.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건데, 나에게 유익을 줄 건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로 계속 소리치고 있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병들고 지쳐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거기서 맞춰진다고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좋을 대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력은요, 또 우리의 기억력은 자꾸 쇠퇴해져 가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노인들 집,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집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교회 오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말로는 그러는데 같이 가실까요?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가라앉게 만든 거지. 근데 노화도 되고 또 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영향도 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자체를 아주 의식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한 삶을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좀 부정한 삶에서 내가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건지, 이것이 내 의식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작동이 될 때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정함과 부정함은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깨끗하고 이건 깨끗하지 못하다.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나 거룩함과 속됨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렇게 좀 구별지어 가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시도하고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 못한 채로,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그것도 구별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